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기쁨의 미학이라는 제목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빌립보서를 통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기쁨을 잃어가고 있음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는 원인을 이야기하며 잃어버린 기쁨 회복의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고 5장 18절에서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셨으니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기쁨은 조건과 환경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스려진 마음 속에 임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이 찾아올 만한 환경을 소극적으로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성령님의 충만을 통해 마음을 지키고 다스려서 환경을 초월한 기쁨의 세계를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성령님의 지배하심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힘들고 어려운 현실의 삶을 살아가면서 귀하고 소중한 이 기쁨을 잃어버린 채 우울해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일상 속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두 가지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원인에 제가 경험했던 한 가지 원인을 더하여 총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간관계의 갈등입니다. 교인들 간에나 가족 간의 인간관계가 갈등을 겪게 되면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언급한 것을 보면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 안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였던 두 여성 지도자들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갈등을 빚는 어떤 일이 일어났고 이것이 빌립보 공동체를 아프게 만들었으며 결국 바울로 하여금 빌립보서를 써서 그로 인하여 그들이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라는 권면의 동기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유오디오와 순두계의 갈등과 다툼으로 빚어져서 그 결과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회복하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인하여 상실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하여 바울이 제시하는 열쇠가 바로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관용은 부드러운 절제라는 뜻으로 영어 성경에서는 젠틀리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관용 있는 사람이 젠틀맨, 신사인데 젠틀맨은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며 넓은 포용력으로 상대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관용의 자세를 우리가 회복하면 인간관계 갈등이 해결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걱정과 염려의 환경과 상황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기록된 염려는 본래 마음을 나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나누어지고 찢어지면 걱정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나뉘어 한 마음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은 상태가 바로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잃어버린 기쁨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은 계속해서 그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그러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염려하는 마음이 물러가고 그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평강, 평안이 가득하여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면 마침내 걱정과 염려로 인해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1차 기도의 응답입니다. 마음의 회복을 뜻합니다. 아직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서 걱정과 염려가 물러가고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1차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1차 기도 응답을 주신 후에 그 다음 후속 과정으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환경과 상황의 변화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2차 기도 응답입니다. 지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 밝혀주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두 가지 원인에 더하여 마지막 한 가지는 제가 일상 속에서 경험한,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경험하셨을 만한 내용입니다.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제비꽃의 기쁨이라는 짧은 글을 읽으면서 깨닫고 도전받았던 내용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던 저를 반성하게 만들어 주었던 내용입니다. 그 짧은 글 속에서 저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이 나의 기쁨을 뺏어갈 수 있다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가진 임금님은 날마다 행복했다. 어느 날 정원에 나간 임금님은 꽃들과 나무들이
모두 시들시들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다. 임금님은 근심에 쌓여 키가 작은 참나무에게 먼저 왜 그렇게 죽어가고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저기 멋진 전나무처럼 키도 늘씬하지 못한데 살아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임금님은 다시 전나무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넌 왜 힘이 하나도 없느냐? 임금님, 난 포도나무처럼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답니다. 이번에 포도나무에게 물었다. 임금님이 아끼시는 장미나무처럼 아름다운 꽃을 저는 피울 수가 없답니다. 장미나무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포도나무가 힘없이 포도잎을 떨구며 말했다. 임금님은 푹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발밑에 키가 짤막한 제비꽃이 동그란 봉오리를 맺고 싱글싱글 웃는 것이 보였다. 임금님이 그 제비꽃을 보고 왜 너만은 그처럼 힘있게 살고 있느냐고 물었다. 임금님이 나를 여기에 심어준 것은 제가 제비꽃으로 잘 자라기를 바라신 거죠. 그래서 나는 키도 작고 예쁘지 않지만 열심히 꽃을 피워 임금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나도 기쁘게 살 거예요. 이것이 어찌 즐겁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이 짧은 글, 제비꽃의 기쁨을 통해서 내가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나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비교의식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오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고 했을 때 그 바가 한편의 시요 작품이라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된다는 진리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짧은 글 속에 나오는 제비꽃처럼 항상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에 우리 교우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유명한 심리학자인 레오 버스카글리아 교수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저서에서 그분은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이런 추억을 소개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어느 날 집에 돌아오셔서 사업 파산을 가족들에게 알리셨을 때 어머니는 자기가 지닌 보석 목걸이를 내다 팔아서 그날 저녁 잔치를 여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소식이 가족들에게 알려지면서 친족들 가운데는 어머니를 비난하는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레오 교수의 어머니는 조용히 그날 저녁이야말로 우리 가족에게는 다른 어떤 때보다 기쁨이 필요했던 저녁이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소감을 물었을 때 레오 교수의 아버지는 아내는 우리에게 자신의 보석보다 우리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고 나는 그날 다시 용기를 갖고 내 인생에 도전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쁨은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 희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실제로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인데 그 사랑 안에 들어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이요 희락입니다. 그 기쁨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절대적인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절망과 우울증과 자살을 비롯한 죽음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여 희망과 긍정적인 생각과 생명의 길로 나아오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기쁨의 힘이요, 기쁨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그러므로 아름다운 덕목이요. 그러므로 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고 5장 18절에서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요.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이 기뻐하라는 명령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여러분 기뻐하고 있습니까? 흔히들 기독교를 가리켜서 소위 기뻐하는 종교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말은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말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해야 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항상 기뻐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연약함 때문에 기뻐할 환경과 상황이 만들어질 때만 기뻐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앞에서는 우울해하고 슬퍼합니다. 이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미 앞에서 그 해결책에 대해서 3가지를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므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여 갈등과 미움의 관계를 해결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된다. 두 번째, 염려로 인한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염려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우리는 다시 소유할 수 있다. 세 번째, 비교의식 때문에 잃어버렸던 기쁨은 우리가 비교의식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작품이라는 이 자존감을 회복할 때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종합해서 그 해답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기쁨을 되찾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기뻐하되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기쁨은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기쁨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인간의 말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결단만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 안에 있을 때를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성령님 안에 있을 때라고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던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는 성도 그리스도인 마음속에 계십니다.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차원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며 또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은 성령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로 대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성령님께 사로잡혀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순간과 사건이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환경 속에서 불평이 아닌 감사를, 슬픔이 아닌 기쁨을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역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연약함을 가진 인간이 기뻐할 수 있는 것도 그 해답이 성령 충만에 있음을 우리는 자각해야 하고,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부단히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짧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그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마중물 같은 동기를 이 이야기 속에서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기쁨으로 얼굴이 빛나는 꽃장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늘 그것을 궁금해하던 한 단골 손님이 어느 날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손님이 말합니다. 할머니는 걱정, 근심이 전혀 없으신가 봐요?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천만에요. 사람에게 걱정, 근심이 없을 수가 있나요? 저에게도 역경과 고통이 있답니다. 손님이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도 매일 기쁘게 사실 수가 있어요?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이랍니다. 손님이 말합니다. 3일의 비밀이라니요? 할머니가 말합니다. 3일의 비밀이란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고 3일을 기다리는 것인데, 이는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때론 숫자대로 3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주님의 부활의 원리는 늘 동일하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암흑 같은 고난일지라도 광명의 열매로 끝난답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는 고통과 아픔과 걱정의 상황과 환경이 늘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십자가의 고통과 절망의 죽음이 상징하는 이 3일, 숫자의 개념을 초월한 상징적인 의미로서 고난과 아픔과 걱정이 사라지는 그 시간 3일이 지나면 생명과 평강과 기쁨이 선물로 주어지는 부활의 날이 분명히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이후의 부활의 날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부활의 날이 분명히 찾아올 것을 확신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 고통을 넘어 부활의 날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분명히 부활로 인한 생명과 평강과 기쁨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탄은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작업부터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인간관계 갈등으로 인한 기쁨의 상실이라면 관용하는 마음으로 갈등을 풀고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로 인한 기쁨의 상실이라면 염려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맡김으로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 때문에 기쁨을 상실하셨다면 이제는 비교의식을 내려놓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채 슬퍼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기쁨을 왜 잃어버리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쁨을 잃어버리는 원인들 중에 인간관계 갈등으로 인한 잃어버렸던 기쁨은 관용을 베풀고 갈등을 해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고, 염려 때문에 잃어버렸던 기쁨은 염려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 기쁨을 회복하라고 하셨고, 비교의식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걸작품이라는 그 자존감을 통해서 그 기쁨을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서 빼앗아려고 하는 이 소중한 기쁨을 지켜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붙들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 소중하고 소중한 이 기쁨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지켜내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모든 이웃에게 기쁨을 나누어주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